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원소를 배우면서 H2O라고 쓰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이라고 하지요. CO2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특별히 기호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소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우리가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굳이 학교나 배움의 기회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호를 통해서 함께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기호, 의사소통 기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은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약속한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기호예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기호와 그림을 그려 놓았잖아요. 이거는 얼마짜리? 5만 원짜리.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거는 5만 원의 가치다. 또 이거는 1,000원짜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은 종인데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숫자와 그 안에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거의 신체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사실은 기호로 소통하는 기계잖아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모두 다 기호입니다. 그 기호를 자세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뭐가 사라지면 읽은 거예요? 일이 사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호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죠. 또 문자는 어때요? 이모티콘을 날려서 굳이 우리가 글씨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말을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일본은 히라카나, 가타카나. 또 독일어는 아베체데, 에프게.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 모든 한글이나 글자를 우리가 배울 때 맨 먼저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한다는 거죠. 운전면허를 딸 때도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운전면허를 딸 때 필기시험을 글씨로 치지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운전 표지판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그런 시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기호의 하나님입니다. 상징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기호와 같은 단어로 상징, 또 의미, 또 신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호의 하나님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신호의 하나님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인 할례를 통해서 그 신호를 새겨 놓으셨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더 확실한 신호가 나옵니다.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신호를 보고 하나님이 담을 넘어가시는 유월절도 바로 신호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습니까? 맨 먼저 신호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멈춘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호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도 기호의 예수님일까요? 예수님도 기호와 상징의 달인이었습니다. 이 기호를 다른 말로 하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비유로 가르치셔서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공중나는 새,
여러분 그 기호 그림이 떠오르죠? 드레핀 백합화. 오늘 있다 던져질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기호와 상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으니 예수님도 기호와 상징의 다른 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상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소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모세는 어느 때처럼 일상의 일환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생활은요 항상 이동해야 돼요. 왜? 풀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지금은 여기는 풀이 없고 저기는 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내산 꼭대기 호렙산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몇 년 했을까요? 40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40년 하면 여러분 그 일에 도통하는 사람이 되죠. 여기도 보시면 우리 나이 지긋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자신의 일들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일을 척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하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평소에 봤던 일이 아닌 이상한 신호가 보입니다. 떨기나무라는 평범한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이 찌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나무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작고 또 나무 밑둥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 밑둥에 있는 가지에서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게 일반인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삭개오와 모세가 오버랩이 됩니다. 왜? 뭐지? 헐, 젊은 사람 말로 이거 뭐지?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 세리를 만나본다고? 제자가 그 중에 있다고?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무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육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신호나 사인이 올 때 여러분 그곳에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그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감지하고 그 신호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신호의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원에 가거나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무슨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성막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양치다가 평소에 보는 그 떨기나무의 신호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저와 함께 맥주 감사절 이후 동안 감사에 대한 제목들을 쉐어링을 했어요. 매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감사지기를 따로 세워서 안 하는 사람 하도록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감사를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나중에는 힘들어도 감사,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일들이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서로의 교통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일 카페를 할 때도 그 더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에도 함께 이 일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평소에 일상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엘리야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번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어요. 즉
평소에 우리에게 귓속말 하듯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신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랍비 조슈아 벤 콰레이는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 랍비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이니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심지어 떨기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켈브는 우리에게 성직자들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두공과 또한 청소하는 사람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중간에 군대를 가지 않고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4년이나 다 차가지고 저 어린애들과 제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군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ROTC를 하는 친구, 제 성악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악가 친구가, 같은 ROTC를 하는 친구가 원래 공군 군악대 장교로 특별 우리 선출되어서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ROTC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티오가 남았다는 것을 저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해줬습니다. 제가 이거다 하고 제가 공군 군악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장교, 공군군악대 정훈특기 장교로 지원을 했는데, 공군군악대 장교는요 특차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오케이 하면 그 임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냥 그대로 받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를 받고 제가 그렇게 4년을 졸업하고 공군 군악대 학사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는 사모님도 알고 계시지만 개척교회에 그냥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일 뿐이었고, 아무런 백도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의 일상을 통해서 지나가는 친구를 통해서 들은 한마디가 저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일상은요 행복한 일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으니까 지금 장인에게 더부살이를 하면서 평소에 안 했던 목동을 40년이나 했으니까 그의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 한숨과 신세 한탄이 늘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왕자로 있었는데, 왕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애굽 왕 바로가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4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 일상이 즐거웠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상 중에서도,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요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때 시내야 부르면 굉장히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시내야 시내야 이렇게 부르면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바쁘신 거고 급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소중하고 긴급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를 때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부르는가 성경책 보세요. 아담아 이렇게 안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불려질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죠? 사울아 그렇게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2번 부를 때가 있을 때니까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정하나 정하나,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 부름에, 그 사인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를 부를 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서양 위대한 기독교의 교부이기도 하고요, 또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귀한 분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냐면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여자와 동거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합니다. 그러다가 32살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이 왔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그 알 수 없는 짓누름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르지만 계속 노래를 통해서 반복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두꺼 봐 헌집 춥게 새집 다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런 노래처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원어로 얘기했지만 우리말로 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뭔지도 모르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흐르는 눈물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그러한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두었던 그 성경책을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부분 성인들은요,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희끄무리한 것을 보고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말로 너무 우리와 똑같은,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전환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매 주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가끔씩 나는데 통제소에서 그 수많은 비행기, 정말 몇 분 차이로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 비행기를 통제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이 주일마다 통제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인, 그 소리를 듣지 않고는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이, 그 복잡한 삶이 눈 깜짝할 새에 변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신호를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이 그런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발견하라는 그 음성을 주시더니 바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상 속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신호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아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초등부, 청소년부가 함께 여름 캠프를 갑니다. 또 작년 성도들은 우리 2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여름 찬양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8월 15일부터 2박 4일 동안 우리 함께 교회에서 우리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그 떨기나무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성수동교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인을, 신호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불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아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우소서, 태우소서. 하나님의 그 열방의 불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 이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여름에 불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수동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119년 됐고 교회 건물과 위치한 장소는 그냥 동네 한 구석에 모여있는 교회 같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적고 많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지. 모세는 패배의식과 80년의 그 노인과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쩔어있던 모세가 여러분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세 같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까지 우리 청년들과 또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그 말씀의 신호 그리고 받은 성령의 감동대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그 신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